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가 후원 결연할 그 컴패션 아이들 살고 있는 필리핀 그 교회와 그 지역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아이들 집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교회 와서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하여서 돌봄을 받고 있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 컴패션과 결혼하여 후원받으면서 뭐가 제일 좋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돌봄받고 밥도 먹고 이렇게 교회에서 나아진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꿈을 잃은 시대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 때만 해도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그랬는데 요즘 MZ세대부터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물으면 무슨 꿈이에요? 그냥 현재 잘 적응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지 미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많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다 미래, 꿈, 비전,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은 꿈꾸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꿈꾸는 믿음으로 꿈을 이루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모두는 꿈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연구하고 살펴보다가 저는 한 가지 절망스러운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룰 만한 자격도 능력도 환경도 지혜도 인격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엄마가 넷이나 있었습니다. 엄마 넷이 있어요? 엄마가 한 분인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엄마가 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 서로 말도 안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집안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정상적인 잘 계획된 가정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형들로부터 왕따 당했습니다. 형들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가정의 환경도 교육도 엉망인지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 자랐습니다. 형제들 관계는 최악이었고 본인은 왕따 당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형들하고 같이 있다가 아버지한테 형들의 잘못을 꼬질렀잖아요. 고자질했잖아요. 그런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인격도 미성숙했어요. 꿈을 꿨습니다. 꿈 꿨으면 저 혼자 가만히 있지. 형들에게 자랑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건방져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니. 나가 또 꿈을 꿨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도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절하던데 싸가지도 없었습니다. 꿈 꿔가지고 여러분 부모한테 가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절하던데 언제 절할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아들. 이게 인격도 별로 좋지 않고 미성숙했고 한 번 꿈 얘기했다가 형들이 미워하면 그 다음에 그만둬야지. 그 다음에 분별력도 없이 또 얘기해. 눈치도 없어. 더군다나 꿈을 이룰 만한 서열과 자격도 없어. 왜? 위로 형들이 층층 시하였기 때문에. 이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을 이룬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가정적으로 볼 때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던 정말 꿈을 이룰 만한 상황과 환경과 인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요셉이 그 놀라운 민족을 살리는 꿈을 이루는 꿈의 사람이 되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이 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믿음. 자,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형들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 치고 있잖아. 가서 잘 치고 있는지 양도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 요셉이 네 그러겠습니다. 예썰. 그러고 탁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그동안 자기한테 평소에 말도 섞지 않고 왕따 시켰는데 이 형들에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시댁에 가면 시엄마가 맨날 혼내키고 시누이가 맨날 괴롭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싶겠어요? 1년에 한 번도 가기 싫어. 이게 요셉의 심정이었어요. 네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말에 토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더군다나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이복 누나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당해서 대살육전이 일어났던 자기 원수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더군다나 요셉이 거주했었던 헤브론 골짜기 세겜까지는 80km 거리였어요. 지금 같으면 차 타고 슉 갔다 오면 되겠지만 당시는 청동기 후기 시대야. 길도 제대로 없어. 길 가다 잡히면 인신매매로 끌려갈 수도 있어. 들짐승들이 우글우글해. 세겜은 더군다나 닭의 원수들이 살고 있는 곳이야. 그런 곳으로 토달지 않고 네 하고 간다는 건 이건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자 보세요. 형들에게 잡혀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노예는 충성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눈치껏 일만 하면 돼. 왜? 열심히 일한다고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성과급을 주는 것도 아니야.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빨리 제대 절대 안 시켜.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간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감옥 속에서도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꿈꾸는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배우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큰 꿈을 가지고 있다, 내가 큰 비전이 있다, 현재 소홀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있었지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 맡겨진 일에도, 작은 일에도 끝까지 충성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의 꿈을 갖고 꿈꾸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 곳,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 꿈의 교회가 잘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때가 되면 엘리베이터 붙는 그 포스터 하나도 누가 하는지 모르죠? 때마다 바뀌죠. 때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생기죠. 때마다 청소하죠. 맡겨진 교사, 목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대부분 믿음으로 번역하지만 때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믿음과 충성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는 맡겨진 일에 충성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오랜 시간 변치 않고 꾸준히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선택하셨는지 아세요? 왜 선택했을까요? 돈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알잖아요. 은혜로 선택했다고.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거야. 왜 호구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그것도 은혜로.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 실마리를 발견했잖아요. 느헤미야 9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 아브라함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아주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왜 선택하셔서 바울 사도로 만드셨을까? 바울 사도 그분의 자기 고백을 보시죠. 디도스 1장 12절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안 하셨어요? 저는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참 길고 힘들어 내가 목회에 지장받으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지금부터 해. 기도 응답 안 돼도 지금부터 그렇게 해. 그 일 해결 안 됐어도 지금부터 해. 그러면 해결하실 거고, 그러면 응답될 거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네가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 그러니 너는 지금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아니요, 지금 하세요. 조금 더 건강해지면 아니요, 지금이 최고 건강한다니까 지금 하시면 돼. 아, 제가 돈 벌면 아니, 지금이 가장 돈 많을 때야. 지금 하시면 돼. 아, 지금 바빠서 아니, 지금이 제일 시간이 많은 때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요셉은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니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어렵게 찾아가가지고 세겜까지 가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이유가 돼요?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세겜 가서 내가 쌌싸 주셨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라고 말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도단이라는까지 물어 주변의 사람들 우리 형 봤어요? 우리 형 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간단한 소리 들었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말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갔어. 세상에 들에 어디에 형들이 있는지 그 형들을 찾아 얼마나 헤매고 다녔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도를 보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라고 그랬죠? 근데 세겜에서 도단까지 위로 25km를 더 올라가야 되는 거리까지 찾아 헤매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요셉을 보는 순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요셉이 중간에 포기하고 도단까지 가지 않고 돌아갔다. 그러면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안 팔려갔을까요? 안 팔려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했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때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 많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런데 요셉처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결과와 대가가 비투성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꿈꾸는 재료로 삼으셔서 꿈을 이루실 거거든요. 성공학 전문가 피터 로우라는 사람이 자기 직업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연구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자, 보세요. 요셉 형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구덩이에 갇혔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형들이 끌어내는 거야. 아이고 형 고마워. 그랬더니 애굽의 노예로 바로 밧줄로 묶여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짐승처럼 끌려가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했을까? 형 미안해. 지난번에 그렇게 했던 거 내가 고자질했던 거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좀 살려줘.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근데 형들은 보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받은 은희식 갖고 서로 나눠갔습니다. 그 배신감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을 냈습니다. 새로운 힘을 내고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을 내고 충성한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 첫날 밤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감옥에서 스스로 목을 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또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어느 날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꿈을 해석해 줬더니 나가서 뭘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2년 동안 가마득하게 잊혀졌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20대의 청춘이 썩고 있으니 요셉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저도 때로는 목사로 살지만 요셉처럼 억울할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남들 성도를 도와주고 싶지만 내 힘이 없어 연약할 때 눈물 흘릴 때도 많아요. 아이고, 난 자격이 없나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만 자녀들이 말도 듣지 않아. 엄마 노릇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아내 노릇은 어때요? 아내 노릇 포기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들지. 직장인 그만두고 싶은 분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내 현실을 묵상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오늘 나의 죄악과 오늘 나의 눈물과 오늘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왔었던 집회 왔었던 고성준 목사님이 데스티니 운명 사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데스티니. 자녀들에게 꼭 사서 선물로 필독하도록 하세요. 여기에 보면 로마서 5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환난은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뭘까요?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연단은 뭐예요? 헬라어로 보면 검증된 인격. 그래서 우리를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지요. 믿음이 커져야, 믿음이 성장해야 꿈의 크기도 커지니까, 축복의 크기도 커지니까. 그리고 이 연단이 뭐를 만들어내요? 소망, 다시 말하면 꿈과 비전과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을 통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을 수 없지만, 꿈을 가졌던 요셉의 꿈의 시작도 완전히 찢어지고 망가졌습니다. 자, 형들이 20절에 하는 말을 봐요. 구덩이에다 딱 집어쳐놓고 뭐라고 말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입니다. 형들 말대로 요셉의 꿈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사망 선고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 꿈이 다시 부활하여 그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이 뒤에 보면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드디어 관원장의 도움으로 풀려나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고 능력이 없다면 다시 감옥으로 갇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능력을 어필해야 됐어요. 그렇죠? 난 이렇게 능력 있다, 실력 있다, 그걸 어필해야 되는 순간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해야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를 어필해야 되는 순간에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신뢰한 거예요. 당시 바로왕은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믿으니까 얼마나 뒤통수 맞습니까? 내 가진 물질이나 건강 의지하니까 얼마나 무너집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쓴 오스 힐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그 다음엔 그 비전이 죽는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새롭고도 놀라운 형태로 그 비전을 부활시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의 절망은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꿈이 하나님의 현실이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해 줄게요.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지혜도 재능도 없습니다. 인격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쓰세요. 제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행복한 성도를 만들고 거룩한 도시에 대한 이 생각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그 생각이 이루어지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오늘의 꿈의 교회가 되게 만드셨으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을 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린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